너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 10주 동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요거 같이 나누기로 했죠.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그랬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의무감,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잘 못했을 때는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뭐뭐 해야 되는 종교,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종교로 우리가 첫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그리고 거듭남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신비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신비로.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 아이돌 가수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신비. 근데 그게 신비가 아니고 신비는 인간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신비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과학으로 웬만하면 다 설명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뻔하고 당연한 듯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세상은요, 원래 신비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의 대부분을 아직 몰라요. 바다 밑에 심해에 뭐가 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의사들 파업으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고칠 수 없는 병보다 아주 극소수로 작습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 대사 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여져 있다. 가장 신비한 것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탄생. 우리 집에도 조그만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고 살고 있어요. 조그만 새우들도 새끼를 낳고 살고 있어요. 평소엔 관심 없어서 잘 안 보다가 제가 어제 유심히 보니까 야, 그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새끼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그것 조그만 생명체도 신비로운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애가 나오는 거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건 알겠는데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존재, 어떻게 성격까지 그렇게 닮아요? 닮은 존재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 이렇게 조그마고 그 조그만 몸뚱이 안에 장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애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물론 키우는 거 참 힘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신비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고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이런 육체적인 탄생도 신비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진짜 내가 목사 안 했으면 교회 안 다니고 안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남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저는 다른 기적들은 별로 신비하지 않아요. 암이 났다 이런 거 신비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관계를 맺고 믿게 돼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남. 세상에서 거듭남을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 살을 빼고 있는데, 이제 목표 몸무게 3kg 남았습니다. 75까지 빼야 돼서. 거듭났습니까? 좀 100kg 넘은 사람이 진짜 한 60kg 빼고 막 이렇게 빼면 진짜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먹었을 때 거듭났다라고 하고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세례식이나 뭐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도 거듭납니다. 근데 성경적인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거듭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밤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거듭나야 된다. 그때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기 성경 보면 성경에 3장 3절에 여기 3번 돼 있고 이렇게 밑에 가면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는 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해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그 거듭나는 건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언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내가 믿었어. 아니요.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그러므로 자랑할 수도 없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강하게 믿는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 감사한 일, 하신 일,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사실. 여러분, 행하신 모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신 일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는 특징이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막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뭘 할 수 있어요. 뭐 고행을 행한다든지. 아니요. 거듭난 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기만.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독박 투어라고 개그맨 5명이서 여행 가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 참 제가 재밌게 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는 발리로 갔더라고요. 발리로 여행을 갔는데 발리에 그 띠르다 앰플 사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입을 3번 헹구고 머리도 3번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물을 성수라고 그러는데 성수로 이제 자기의 모든 죄와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을 다 이제 씻어내는 거죠. 참, 나는 물이 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몸이 아플 때 어디 아플 때 무슨 뭐 각각의 뭐마다 한 9가지인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줄을 잘 서갖고 거기 가서 힌두교 사원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막 씻는 거죠. 야, 나는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저런 데 있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성수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씻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 맺지 않아요. 신비로, 그 자체로 신비로 보이죠. 근데 전혀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 너무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첫 번째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믿는 자, 거듭난 자는요,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당연히 삶의 변화가 따라오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주의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완전 바뀐 것이죠.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도우세요. 나를 지키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세요. 점진적으로. 한 방에 획가닥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내 삶이 옛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안 바뀌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굴도 변화되고 말투도 성격도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이 잘 안 바뀌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 거듭난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 완전 새롭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모이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거듭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근데 나만 자녀인 거예요? 아니요. 다른 자녀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족을 뭐라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몸 된 지체들이 옆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고요. 또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 부흥사들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시라고 막 그러면 막 또 손 들었어요. 안 들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봐서 이렇게 들기도 하고, 내가 요즘은 착하게 살면 뭐 지금 구원받은 것 같아, 거듭난 것 같아, 그래서 당당하게 들 수 있지만, 요즘 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생활도 좀 그렇게 하고 좀 그래요. 헌금도 좀 떼먹고 주일도 뭐 놀러 가느라 몇 번 빠지고 이러면 좀 아리까리하죠. 너? 그래,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그래서 좀 확신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이런 마음,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확실히 내가 뭔가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확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가? 이게 거듭남의 특징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세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좋은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겠죠. 근데 지금도 거듭난 자들은 세 가지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거든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거죠. 거듭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대통령도 아무나 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통 전화기가 있어서 언제나 대통령한테 전화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높은 사람 아닙니까? 뭐 요즘 대통령이야 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수 있다?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안 기쁘세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령이 임하소서 이미 임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신분,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누림의 종교예요. 누림의 종교. 뭐뭐를 해야 되는 의무의 종교가 아니고 시작은 첫걸음 어떻게 해요? 누리라라는 거죠. 그 누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듭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점도 안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출발점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거듭남인 거죠. 거듭남. 구원 받았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고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거죠. 그리고 축복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물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일은 안 풀리고 참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왜 나만 이러나 라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영원의 시간이라고 볼 때 점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나는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처럼 신비하고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누릴 수 있는 것. 대단한 것이죠.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만 누리지 말고 또 이런 비밀들을요, 이 모르는 자들에게 또 잘 전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간단히 얘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인가 심판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복음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사법을 보십시오. 이 법관들이나 난리. 아휴, 진짜. 이 땅에 정의는 없어요. 고통받는 자들이 더 고통받아요. 부자들만 잘 살고요. 가난한 자들은 진짜 힘없고.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세상.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다 뒤집어 엎고 끝판 나는 겁니다. 진짜 끝장 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근데 감사한 것은 동시에 심판이 당연히 임해야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근데 심판의 대상인 우리도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 죄인이니까. 근데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인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한겔교원이라고 하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승전보입니다. 근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복음이자 동시에 심판이다.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짧게 끝에 이렇게 해서 될 테니까 이것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 거듭난 내가 주 안에 거듭나고 내가 뭘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가 영원히 새롭게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존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잘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 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좋은 걸, 이 신비를 모르는 자들,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이 신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 다시금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